미국의 워싱턴 DC에 조성되어진 한국전쟁 기념공원에는 조각가 프랭크 게일로드가 조각한 이러한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병사 19명이 판초의 우의를 입고 저렇게 M1 소총을 메고 전투대형으로 행군하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재현해낸 그러한 조각상입니다. 저 조형물 제일 앞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비석에 우리나라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영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공원의 한쪽 편에는 높이 1m, 둘레 50m 규모의 추모의 벽이 세워져 있는데 그 벽에는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43,808명의 이름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모의 벽 뒷면입니다. 글귀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유와 생명, 민주주의라는 고귀한 가치를 위해 알지도 못했던 나라에 참전하기 위해 달려왔던 세계 수많은 나라의 젊은이들, 또 조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음의 전선으로 뛰어들었던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한국전쟁 발발 73년이 되는 오늘입니다. 제가 얼마 전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과 신방을 가면서 이런저런 못 들은 척하면서도 권사님들이 뒤에서 하는 얘기를 다 새겨서 제가 들었습니다. 권사님들이 식재료나 농산물, 예를 들면 고추가, 좋은 고추가 있으면 고추를 잔뜩 이렇게 사놓으면 그 자녀들이 와서 막 좀 이러지지 말라고 잔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게 다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습관 아닌 습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100세가 넘으신 제 할머니, 아이들의 증조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가끔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이야기를 하면 역사책에서나 배우던 그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을 직접 겪으신 분들이라는 사실에 아주 신기해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제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우리 사회 속에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아주 당황스러운 목소리, 한국 전쟁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과 해석도 나오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글귀가 새삼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거저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지만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5편은 그 표제어에 고라자손의 시라고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 배경이 언제인지는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내용상으로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 직후의 그 혼란기 속에서 고백된 시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제 다시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러한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미 삶의 모든 근간이 다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물리적인 삶의 터전은 물론이고 신앙적으로도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곳곳의 갈등과 문제들이 아주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문제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가졌던 그 기대와 꿈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열정과 신앙적인 결단도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살아가기에 급급했습니다. 눈앞에 놓여진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그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삶의 자리를 하나씩 세워나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환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야지만 된다라는 그 도전도 다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백된 노래가 오늘 본문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은 한 개인이 부른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동체의 탄원시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그 모든 일들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가장 먼저 노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주어진 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결코 거저 얻어진 것, 우연히 펼쳐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 그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땅이 아니라 주의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돌아온 이 조국 이스라엘은 결코 자신들의 조상의 땅도 자신들의 땅도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땅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신 그 지경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주의 땅이라고 고백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땅의 소유권이 누구인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그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이 땅을 내게 주어 너의 소유로 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결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져서 그가 거부가 될 것이라는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소유해서 아주 부유하고 강대국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들의 모습이 다시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주 참 오래된 일입니다. 2004년 5월 30일 서울의 부흥을 꿈꾸는 청년연합이라는 연합단체가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청년학생연합 기도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오누리교회와 사랑의 교회를 비롯한 서울 시내
100여 개 교회의 청년 대학생들이 또 CCC와 예수전도단을 비롯한 30여 개 청년 대학생 캠퍼스 선교 단체가 참가한 아주 대규모의 집회였습니다. 그곳에서 거기 모인 청년 대학생들은 기독 청년들은 이 나라의 도덕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라는 서울 기독 청년 선언문을 채택해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동을 일으키고 한동안 사회 속에서 큰 이슈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 청년들의 집회가 이토록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된 그 이유, 그것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집회에서 낭독한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서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치 이야기나 특정 정치인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설교 끝나고 나면 계속 이 이야기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내용의 선언이었습니다. 흐르는 역사 속에서 서울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서울의 교회와 기독인들은 수도 서울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임을 선포하며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 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2004년 5월 31일, 자정이 지난 시간에 발표되었으니까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장로 외 서울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서울 기독 청년 일동. 당시에 그 집회 자리에 모여 있었던 청년들은 엄청난 환성과 환호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종교계는 물론이고 정치계와 언론 등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서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단체들, 교회와 성도들도 저마다의 생각과 견해를 마구 쏟아내면서 찬성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공직자이었기에 정치와 종교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그 행사에 개인의 자격이 아닌 서울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고 소개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공직자로서의 말의 무게와 종교의 중립성을 가볍게 생각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예배의 자리에서 일반 모임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집회에서 드린 개인의 신앙 고백인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며 오히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의 멋진 용기였다라고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어느 쪽이 맞고 틀리고를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가치 판단을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비난과 찬성의 목소리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이 나라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교를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선포하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잘못된 것일까요? 사람들은 세상의 정치와 역사적 관점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제 점령했던 나라들에 대한 그 바사 제국의 통치 방식이 바벨론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 때에 모든 포로된 나라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포로된 나라들을, 그 국민들을 각자의 나라,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이 내려진 것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역사가들은 해석합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한 모든 이유와 요인들을 결코 우리가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지만 됩니다. 건강하게 지내다가 덜컥 몸에 이상이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환자복을 입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이제 수술 받으러 들어가서 마취하기 전에 그 수술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으로 했던 고백, 그리고 마취해서 깨어나서 살아있구나 깨닫고 가장 먼저 드렸던 고백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손 한 번 드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드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서게 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 한 구절인데요, 잠언 21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울 나를 위하여 열심히 마병을 예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신실함으로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김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김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병 위에, 우리가 준비한 마병 위에 더해지게 될 때 우리가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삶의 여정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 이 조국의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이 시대에 거룩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우리의 입술 속에서 이 고백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지나온 모든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세워진 이 땅 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릴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여정 속에 또 이 나라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는 이제는 자신들의 눈앞에 여전히 펼쳐져 있는 어둡고 암담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바로 윗절인 3절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여전히 곳곳에 무너진 삶의 터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혼란한, 영적으로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어두운 그 현실, 그 상황 속에서 드리고 있는 안타까운 탄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펼쳐지게 된 이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심판과 그 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다시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모든 혼란스러움과 이 무너짐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사회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예전에는 허구와 상상인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실제 우리의 곁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지고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생명이 경시되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갑니다. 팽배해진 이기주의로, 또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의심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유익이 된다면, 나만 좋다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배려라는 것을 찾기 힘든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젊은이들은 미래의 소망이 없다고, 대한민국의 소망이 없다고 헬조선이라고 이 땅을 부르고, 어떻게 해서든 이 땅을 떠나고 싶다라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누구의 탓일까?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아내어서 해결하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목소리도 내야지만 되고, 누군가는 용기 있는 행동도 해야지만 되고, 누군가는 탁월한 정책을 펼쳐 나가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면서 그 은혜 속에 다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루살렘의 황폐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황폐한 땅을 위한 그의 첫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시대의 거룩한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회에 만연화된 모든 죄악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이 모든 악함이 곧 나의 죄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화평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다시는 자신들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에 머물게 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영광입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과 질서대로 펼쳐짐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누리게 되는 영광입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용서와 용납입니다. 진리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게 되는 기준입니다. 의는 잘못된 것을 심판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애를 강조하면 모든 것을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주는 그 인애를 강조하면 진리가 깨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진리를 강조하면 원리와 원칙만이 주장되면서 사랑과 긍휼, 인애를 놓치게 됩니다. 의를 강조하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경계하고 경직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평이 깨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화평만을 강조하면 위장된 평화가 되어서 의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것은 곧 완전한 회복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할 때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완벽한 회복과 조화, 그것이 곧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선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또한 온 열방 가운데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에 머물게 하옵소서.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교회를 이 땅에 거룩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혀를 차고 한숨 쉬고 비난하고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날 이 땅 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우리가 부를 인생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이제 시편 탄원시를 통해 함께 나눈 내 인생의 노래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믿음의 고백, 어느 믿음의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셨는지 하늘의 평안을 노래합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노래합니다.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믿음의 노래를 부르면서 평강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이 땅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에 어그러진 모습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고치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늘의 영광이 머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